네, 샬롬.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양교회 파송으로 필리핀 두마게띠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남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장소도 다르고 또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함께 세워져 가고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감동도 되고 또 가슴이 벅차고 또 굉장히 긴장도 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또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년 정도 조금 더 넘게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 근처 동네에서 그냥 가볍게 새벽에 잠깐 돌린 이 정도가 아니고요. 혹시 신문 보급소에 신문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2시 반쯤에 신문 보급소에 신문이 들어옵니다. 제가 신문이 도착하는 새벽 2시 반부터 한 9시 정도까지 매일 한 1000부 이상의 신문을 1년 넘게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 맡았던 동네는요, 서울 종로의 귀금속 상가 이제 그 부근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한 3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을 신문을 들고 열심히 오르내리면서 꽤나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새벽에 신문을 싣고 오토바이를 달리다 보면요, 그 종로 한복판에서 이제 지금은 어떤지 또 모르겠으나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흔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요, 술에 취한 노숙자 아저씨들을 굉장히 흔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대체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제가 어리니까 얕잡아 본 거죠. 욕설을 하면서 막 신문을 달라고 주정을 부립니다. 이런 분들은 유쾌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길에서 진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동성 커플 아저씨들이 굉장히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당시 종로에 이제 게이바라고 불리는 그런 주점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주점들의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 제가 신문을 배달하던 시간과 겹쳤던 겁니다. 안 그래도 새벽에 출근해서 피곤한데 이 눈에 보이는 풍경들은 결코 유쾌하지 못한 모습들이었거든요. 당시에 어리던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상황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결코 좋은 마음으로 이분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싸움을 해본 적은 없지만 때때로 이분들을 지나갈 때마다 이단 옆차기를 날리는 그런 상상들도 이제 마음속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깨우쳐 주셨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당시 나름 교회에서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신앙 좋은 청년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제가 믿고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 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배 중에 신문 돌리던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종로의 차가운 새벽에 서 있던 저는요,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기분에 따라서 만나는 이들을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이단 옆차기나 날리고 차가운 눈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 그곳에서 신문 배달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있었다면 혹은 선교사로 서 있었다면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적어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그곳에 서 있었다면 저는 그분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흔히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적어도 그 새벽 신문을 돌리던 그 종로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내가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교회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어느 자리에서는, 삶의 자리 어디에선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정도를 쉬었고요, 아무도 모르게 가까운 몇몇만을 데리고 조용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체 왜 다 무너져가는 아무런 볼 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홀로 걸으면서 살펴보았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로 인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미 페르시아에서 수일 동안 통곡하며 기도했고요, 이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이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홀로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알아서 척척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요, 그 동기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그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감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요, 그렇게 비전으로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헤아린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이었으며 그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십니다. 20대 중반 종로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의 저는요, 필리핀 두마게티라고 하는 중소도시에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주변과 사람을 보는 눈과 또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저에게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이남구라고 하는 같은 사람인데요, 신분이 달라지고 또 목적이 달라지니까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길에서 만나는 그 작은 가게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도, 또 두마게티에서 택시에 해당하는 트라이시클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들도 결국 복음을 들어야 할 선교의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소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또 바가지를 씌우더라도요,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오히려 옆에서 더 이렇게 쥐어주는 그런 대범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웃 주민들 중에 또 주변 환경을 더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벽 1시, 2시까지 노래방 기기 틀고 잘 부르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지도 못한 분들이 밤새 노래를 불러대도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장 보다가 일부러 과일 한 봉다리 사서 이렇게 건네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바뀐 것은요, 사람을 보는 눈뿐만이 아닌데요, 혹시 지난 9월 단기 선교로 두마게티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 마지막 날에 아포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포섬이라고요, 저희 그 선교지 주변에 굉장히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화려한 산호와 또 바다거북을 볼 수 있는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이지만, 하지만 선교사에게는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랜 세월 수고하고도 결국 철수하고만 눈물의 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선교사만 알고요, 다른 관광객들은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또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작은 마을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고 주목할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이라 그냥 지나쳐갈 뿐이지만요, 선교사에게는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전초기지인 소중한 마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가 아닌 관광객으로 그렇게 있었다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빈곤층 주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이렇게까지 다른 태도를 보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금 제가 보내진 곳, 제가 밟고 또 걷는 땅, 걸으면서 보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스토리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섬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선교사라는 입장이 생겼을 뿐인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보는 눈, 또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저에 대한 이야기뿐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저와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선교사이고 또 어떤 사람이 선교사라고 불릴 수 있나요? 멀리 바다를 건너서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선교사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선교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신문을 돌리던 시절에 그렇게 숱하게 마주쳤던 그 노숙자 아저씨들, 그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갖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았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도 저는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마주치는 사람들과 겪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관심 가지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면, 나의 언어를 바꾸고 있다면, 나의 행동을 바꾸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직장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니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여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관원으로 부족함 없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에게 당한 직접적인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요,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서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그 경험한 은혜를 공경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간증했더니요,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고요, 성벽을 재건할 힘을 얻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때,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일을 하시고요, 회복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가 걷는 그 길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 중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의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품으시고요, 그 비전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선교사로 살아야지, 그래 결심해서 오늘부터 선교사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던져줍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처럼요,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오랜 기간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요, 선교지에 나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역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간에, 또 현지인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타지에서 살면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20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혹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과 방해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마귀는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명 감당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동기가 뭐라고요?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요, 금방 실망하고 맙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그것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귀의 방해를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왜냐면요, 어려움은 단지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보냄받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선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안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가정을, 또 직장을, 그 지역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간증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살아내실 이곳에 계신 동료 선교사님들께 제가 있는 선교지의 소식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 필리핀 두마게띠 선교는요, 지금 이제 아주 크고 중요한 변화를 앞둔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제가 출석하여 목회하는 다문화 교회 사역과 또 두 번째 네그로스 섬에 있는 30여 개 처의 현지인 교회와 또 그리고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이 저희 선교지의 주요한 사역입니다. 먼저 다문화 교회를 소개하면요, 이 교회는 선교지에서 36년 전에 가장 먼저 개척된 모교회입니다. 30여 년간 선교지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한국인들만 50명 넘게 출석하던 그런 이민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지난 뒤에는요, 두마게띠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철수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많이 위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명 정도, 10명 안팎의 한국인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0명 정도의 필리핀어 성도님들, 그리고 중국인 한 가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적의 성도님까지 적을 때는 20명이 안 되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요. 왜냐면요, 이 교회가 두마게띠 선교사역의 시작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전히 선교지를 섬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한국 식품점을 가거나 한인 식당을 가보면요, 이제 거기에 계시는 한국인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서 거의 이제 안 보였는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씩 처음 보는 얼굴들이 보여요.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행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착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저희 지역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요, 간혹 인터넷으로 한인교회 검색해서 찾아왔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 예배를 방문하기도 하십니다. 한국인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력 있고 열정 있고 힘이 넘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선교지에서 한국인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선교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적은 수가 모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모이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점심 준비도 정성껏 해서 잘 먹이다 보면요, 두마게띠에 조금씩 새로운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갈 때 다시금 선교지를 잘 지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다문화 교회가 이 과도기를 잘 견뎌서 다시금 선교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 선교지에는요, 약 30여 개 처의 현지인 교회가 개척되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열악한 목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벌써 20년 이상을 고군분투하며 목회를 해온,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인 저보다도 목회 경력이 훨씬 긴 그런 현지인 목회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어떤 말로도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요새 한국 교회가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듯이 선교지의 교회들도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섬의 중심 도시인 두마게띠만 보아도요,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직업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커서 빈민사역, 구제사역 이런 것들이 큰 효과가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빵만 나눠줘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작은 학용품 몇 개 나누어줘도 크게 기뻐하던 그런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두마게띠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역적으로 이제 해외 기업들이 콜센터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수천 명 규모의 그런 고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 지역에서 직장을 얻기 위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렇게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중산층이, 저희 동네에 이제 중산층이 없었거든요. 중산층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촉진되니까 상권이 살아났고요. 예전에는 몇 대 없어서 구경하기 힘들었던 자동차도 많아져서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이제 교통 정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인구가 늘어나고요.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사역적으로는 조금 고민이 커졌습니다. 전과 같이 빵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빈민층이 있고요. 또 두마이티시를 벗어난 외곽 지역이나 또 산지 마을에는 구제 사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이제는요, 도시 선교에 염두를 둔 새로운 목회 전략과 또 선교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생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래서 한 주 한 주 생존에만 힘쓰는 그런 현지인 교회들은 아직까지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거나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성도가 조금씩 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현지인 교회들의 출석 성도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선교지에 생긴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착실히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과제를 잘만 풀어낸다면은 현지인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동료 선교사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느헤미야처럼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은요, 미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인데요. 필리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줄여서 이제 이니셜을 따서 PTC라고 부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PTC 나와서 PTC가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 저희 신학교의 이니셜을 딴 이제 그런 호칭인데요. 저희 신학교는 벌써 개교한 지 30년이 된 역사 깊은 학교입니다. 신학교로 시작한 PTC는요, 현재 학교의 자립을 위해서 부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신학과 외에도 영어학과와 교육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외곽 지역에서 교육의 공백을 메우는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도 했고요. 현재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PTC가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었고 30여 개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 신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30년을 맞은 올해 PTC의 사역은요, 여러 한계점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빈약한 재정과 그리고 줄어든 학생의 문제입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다 보니까요, 재정적인 기반이 빈약하고요. 또 코로나 시기 필리핀이 국가적으로 공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탈이 생기면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필리핀 공립학교들은요, 정부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바우처로 지급해주면서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가 어렵고 교사들의 급여를 충분하게 주지 못해서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상황들 속에 학생들의 모집이 또 어려워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요, 나름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현지인 직원들과 교사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요, 필리핀 교육부의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소속된 학교들을 평가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학교가 등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면은 학생들의 수업료를 정부에서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지적받은 것이 3가지 정도인데,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미처 이제 갖춰지지 못했던 화재 경보 시스템, 이것을 갖춰야 하고요. 또 규격에 맞는 과학 실험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20여 대의 컴퓨터와 시청각 교육 시설을 갖춘 컴퓨터실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또 조금씩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느헤미야가 고백했듯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성도님들, 저의 동료 선교사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선교지의 성벽도 함께 튼튼하게 조금씩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나요? 어떤 신분, 어떤 입장으로 서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안양교회 6월은 선교의 달이죠. 선교의 달 6월에 교회에서의 행사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선교사로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필리핀 두마기떼에서 사역하고 있을 동료 선교사인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의 사역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소개해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선교의 일들을 해 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교의 달로 우리에게 주신 이 달을 하나님 우리가 기회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양교회 성도님들, 동료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회복되어지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눈물과 땀방울로 사역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의 협력과 응원을 통하여 그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달의 안양교회를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